디도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죠. 편지일 뿐 아니라 바울이 디도에게 이제 그레데 교회로 가라. 그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 해서 지금 디도가 그레데 교회에 온 것이었죠. 근데 이 그레데 교회는 쉬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분쟁이 있고 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9절을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그 속에 있는 멤버들과 이런 것을 피하라 하는 것은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 분쟁하는 교회다. 오늘날로 말하면 싸우는 교회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동네 갔더니 저 교회는 늘 싸우는 교회라고 소문난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한 걸 들었는데 소문이 금방 나죠. 저 교회는 평온한 교회가 아니고 늘 싸우는 교회야. 근데 그레데 교회가 그랬어요. 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자기주장이 강하고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그러죠. 이단에 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 안에 있었고 그리고 11절을 보면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그러니까 부패한 자들. 그러니까 교회에 뭐 이렇지 않는 좋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 점을 부각시키는 것을 보면 이 그레데 교회가 얼마나 그 문제가 많은 교회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라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어려운 교회 가서 좀 고생 좀 하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좀 편한 교회가 있고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어떤 것이 제일 어려워요? 교회 안에 늘 문제가 있는 교회가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피하고 싶겠죠, 사람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그런데 이런 교회라 할지라도 피해서 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 교회를 보내서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죠. 근데 이제 수습하려고 간 디도에게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은 특별히 디도에게 이런 편지를 통해서 아주 그것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침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 진짜 좋은 교회도 있고 어려운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교회들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목회자는 그냥 큰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잖아요. 그럼 뭐 큰 교회 가는 하루에 뭐 등록하시는 분만 뭐 몇십 명씩 되고 그래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교회들은 뭐 1년 가야 한 명 등록할까 말까 하는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큰 것에서 늘 익숙한 사람들은 그 작은 교회에서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모르죠. 그러니까 그것을 쉽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것이 환경과 여건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선교지에 보면 어떤 선교는 그냥 결신자들이 많지만 어떤 교회는 진짜 그런 모슬렘 지역에서 평생 한 명 진짜 전도하기도 힘든 그런 여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디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과 여건에 있는 그런 교회를 목회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피해야 되느냐? 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중동 지역에 가면 선교사들이 거기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어려운 여건이니까 그거 가면 또 순교할 가능성도 많으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런 곳에서 지금 목회를 하라 디도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뿐 아니라 개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집안은 굉장히 평온한 집안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안은 굉장히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정이 사실은 본의 아니게 되어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편한 가정에 있는 사람은 어려운 가정을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반대 성향의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환경이 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나와 다른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지금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곳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느냐. 총론으로 이야기하면요. 어제 말씀을 보면, 어제 말씀, 제가 어제 7절 1절 안 하는데요. 같이 읽어야 되는데 정신이 없었나 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6절은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이게 절수가 잘 안 보이잖아요. 매일 성경. 7절은 그냥 다 읽고 그 우리 정 집사님이 한 단어를 얘기하는 바람에 다 된 줄 알고 누굴 핑계대긴 예, 죄송합니다. 자, 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디도가 그 교회에서 해야 될 하나의 목표예요. 그 목표가 뭐냐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그 목회 방향이며 목표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성숙하게 하는 것 목표예요. 하지만 이제 이것을 실천하기 어려운 거죠.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이런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더 큰 차원에서는 믿는 사람들을 선한 일에 힘쓰게 한다는 8절의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함이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죠.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 누가 몰라서 문제냐.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이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하기가 힘드니까 이거 포기해야 되느냐. 그러진 않죠.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기에 보면 바울이 디도에게 굳세게 말하라 그러죠. 굳세게. 그런 곳이지만 위축되지 말아요. 위축되지 말고 굳세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죠. 8절에 보면 굳세게 말하라 그러죠. 자, 이것이 이제 그 총론에서 그래서 조금 좀 줄여든 것이 뭐냐면 그런데 위축되지 마라. 그리고 굳세게 말하라. 담대하게 말하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자, 이런 곳에서 뭘 하지 말라 그래요? 논쟁하지 말라. 논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곳일수록 논쟁을 피해야 돼요. 사실은 어떤 부분은 논쟁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보면 그런 그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논쟁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교회상은 어때요? 굉장히 그 상태가 좋지 않아요. 분쟁이 있는데. 그러니까 분쟁이 있는 곳에서 논쟁이 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했다면 싸우고 그리고 감정 쌓이고 그런 것이니까 논쟁을 피하라 이러죠. 논쟁. 그 중에 보면 이제 족보 이야기, 특히 유대인들에게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후손, 그 자부심도 있고,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이제 뭐 12지파 중에서 뭐 어느 족속이냐 이런 거 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에 대한 말다툼 이것도 얘기하죠.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것 같아요. 특별히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논쟁을 하지 말라. 그런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늘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경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10절에 멀리하라 그러죠.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그런 복음으로 투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 또 하나는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될 부분. 이 두 가지가 겸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껴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딱 그것을 단절하라.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말을 했죠. 적을 이기는 방법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최선책이다. 하지만
차선책은 뭐냐? 안 되는 것은 섬멸하라. 물리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끌어안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분명히 경계를 두고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잘 안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판단을 가지고 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런 몇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그 전체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선까지 받아들이고 어떤 선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전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는 사람과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 사람은 그런 전투장 같은 곳에서 실제 겪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보내는 사람은 뒤에서 이렇게 조종을 하고 이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지만 그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모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실제로 현장에 많이 투입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디도를 그곳에 보내지만 오랫동안 머물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오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12절을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러니까 어느 한시적인 기간 동안 너는 거기 있지만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때는 이렇게 교체해서 너는 내가 있는 디고볼리로 오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선을 정해놓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율법교사 세네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이미 그곳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보내라. 그리고 보낼 때에는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아주 재정적인 후원도 하고 이래서 어려움이 없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14절을 보면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어떤 그런 동료 간의 격려 이런 것이 늘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죠. 도움을 주고 그렇게 힘쓰고 그리고 동료 간의 격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끼리 늘 힘든 곳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들에게 늘 격려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그런 가운데서 적당한 어떤 그런 운영안들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꼭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늘 끝장을 보려고 할 때가 많아요. 여기는 안 되는 것이지만 내 끝장을 봐서 될 때까지 한다. 그런 마음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 끝장을 본다는 그 마을 속에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상담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상담할 때 보면 어떤 어려운 사람을 상담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고치겠다. 그 마음은 기특하죠.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내가 어느새 그 사람의 선생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만 이렇게 무력으로 그 사람을 교화시키려고 그래요. 되질 않아요. 그래서 상담하기 위해서도 늘 얘기하는 것이 내가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의 통로다. 통로.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은사와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죠. 의사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말하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배운 의술을 가지고 열심히 치료하고 수술하지만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좋은 의사들은 그래. 인간이 행하는 건 10%도 아닙니다. 결국 90%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울도 그 얘기를 써요. 나는 물을 주고 씨를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하지만 내가 끝장을 보겠다.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소극적이서는 안 되죠. 적극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분명히 하면서도 지혜로운 협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고 내가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도움만 주면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열심인 것 같지만 어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부족함은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 그러면서도 그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다. 그리고 서로 간에 협력하면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디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죄인들끼리 받는 위로가 있어요. 부족한 인간들이 받는 위로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